신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두 절 같이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조금만 더 하면 각인될 것 같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이 시간 되면 제가 참 고민을 합니다. 또 아재를 한번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해인사에서 8만 대장경을 시민에게 개방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불교 신자들이 제일 자주 많이 가는 절 이름이 어딘지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네? 상강사요? 아닙니다. 앞불사입니다. 맙소사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를 당하면은 아이고 맙소사, 앞불사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문제 당하면은 뭐라 하죠? 선장님 예수 그리스도 안 합니까 이제? 우리는 앞불사, 맙소사 대신에 오직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문제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강단 제목이 오직을 누리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누리게 해주십시오. 거기에서 유일성, 재창조 하나님 누리게 해주십시오. 오늘 단위에 세우신 우리 우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영권을 다해 달라고 우리 30초만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참 전도자이십니다. 237 빈 곳 살릴 영적 파수꾼이십니다. 치유 빈 곳 살릴 영적 의사이십니다. 서밋 빈 곳 살릴 그리스도 대사이십니다. 할렐루야. 몰라도 따라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오직을 누리는 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김유신 장군 이야기가 있는데요. 김유신 장군이 하루는 말을 타고 있다가 잠에 들었는데 그 말이 이제 술 마시는 주막으로 이 김유신 장군을 안내를 했다 그러죠. 잠이 들었는데 말을 타고 있었는데 이제 늘 마시는 그 술집으로 이 말이 안내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 김유신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이 말의 목을 싹 뱉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김유신 장군 자기가 오직 안 해놓고 괜히 죄 없는 말을 죽이냐 그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결단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이제 말의 목을 뱉겠지만은 평상시에 본인이 오직을 했더라면은 말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 들면서 말이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최근에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큰 이제 네이버 회사에 여기에서 임직원이 자살을 했죠. 물론 이제 심각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중한 불합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충분히 좀 이해하고 또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전 교회에 있을 때 밤 10시 이전에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손가락 5손가락에 꼽을 만큼 밤 10시, 11시 전에는 집에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하나님께서 행복한 훈련을 시켜주셨는데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세상에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내 적이 많을까요? 적이 많을 겁니다.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족 빼고는 거의 있겠습니까? 나한테 맞춰주는 사람이 많을까요? 내가 맞춰야 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내가 맞춰야 될 사람이 훨씬 많겠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결국 세상은 다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성공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 누리고 내가 그들을 정복하고 내가 그들을 추월하고 극복하면은 현장은 오직의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변화되고 치유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맞춰주는 사람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세상 나갔을 때 여러분한테 맞춰주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근데 제가 이제 제가 섬기는 목사님한테 맞추고 성도님들한테 맞추다 보니까 저만의 오직이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이 시대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의 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사실과 진실을 넘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는 오직의 눈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말로 이 오직의 힘, 영적인 힘을 누릴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흑암이 꺾이고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뿐만이 아니라 오직으로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온 7 렘넌트들을 통해서 오직되는 7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바꾸시고 한 가문을 치유하시고 민족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오직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가정 가문 살리시고 지역과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유일성과 재창조의 증거가 따라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부분이 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바뀌고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복음에 오직하고 견고하게 딱 서 있으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크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오직 집중하고 있다면 사람에게 끌려가지 않고 분위기에 눌리지 않을 수 있으며 압박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사자굴 같은 데도 있는데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다니엘에게는 그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향해 오로지 하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 헬라어로 안스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 위를 향하는 존재,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존재, 포커스 온, 집중하다, 집중하는 존재.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원래 인간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관점, 뜻, 계획 이게 항상 통하고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그런 것들,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과 뜻을 늘 인간도 똑같이 아담과 하와가 같은 관점으로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 마스터 키가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고급 아파트들은 이 마스터 키 하나로 다 하더라고요, 그죠? 예. 요즘 뭐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핸드폰 하나로 차 시동도 걸고, 핸드폰 하나로 에어컨도 켜고, 핸드폰 하나로 집에 뭐 있는지 딱 다 할 수 있고, 이게 하나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딱 하나. 그냥 핸드폰 하나 가지고 있는데 요즘 이 4차 산업 시대다 보니까 이 모든 거 이거 하나로 거의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것을 가진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카리스,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인도받는 것이 행복이었죠.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그래, 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같다. 그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되는 그 축복 속에 있었던 것이 인간의 원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오직하는 존재. 그죠? 저도 뭐 우리 어른들은 이제 자녀들을 많이 키우셨겠지만은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니까요. 이 부모님들 아이를 향해 항상 오직하지 않습니까? 아기가 혹시 뭐 어디가 아프지가 않나, 막 이런 거에 집중돼 있죠. 제가 한 번은 이 유산균을 어제 좀 많이 먹였더니 이게 설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이 좀 오직을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요,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오직하면 절대 가능한 존재고,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오직이 끊어지는 순간 절대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고기가 물 속에 있으면요, 막 바다도 수영치고 막 여기저기 강 다닐 수 있죠, 그죠? 나무도 역시 땅에 뿌리 내리면 열매도 맺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오직할 때 절대 가능한 존재가 되지만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오직이 끊어지는 순간부터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 존재로 전락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에서도 인간이 제대로 절망한다면 내가 죄인임이 발견되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오직해야 되는, 오직 그리스도를 왜 해야 되는지가 발견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향한 오직의 이유가 오늘 발견되어지는 이유가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하나님을 향한 오직을 깨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오직이 아니라 틀린 오직을 심었습니다. 틀린 것에 집착하게 만들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것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7장 5절에 보니까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고 있다. 하나님 떠나고 나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사단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오직이 아니라 너 자신을 오직해라. 뭘 하나님을 바라보냐? 네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이 되면 되지. 네 생각이 옳다. 하나님 말씀 꼭 따라야 되냐? 네 생각, 네 것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것으로 오직하지 말고 육신의 것과 사람을 의지해라. 말씀보다 너의 유익과 자리를 행복으로 여기고 그것을 위해 살아라. 나 자신의 노예로, 육신의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사단은 이 오직을 틀리게 바꿔버렸어요. 만약에 남녀가 사귀는데요, 갑자기 서로 다른 데를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남자 여자를 바라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사단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간인데요, 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 육신, 세상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이 틀린 오직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그 결과 인간에게는 저주와 재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직이 끊어지는 순간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불가능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역사를 보시면은 하나님을 향한 오직을 잃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역사는 그야말로 고난의 역사 아닙니까? 재앙의 역사입니다. 요셉 시대 이후에 이 선조들이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 이 자부심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 후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어느 순간 문화에 동화되고 애굽에 있는 10가지 우상과 온갖 잡신, 애굽에 있는 흑암 문화, 귀신 문화, 여기에 동화되기 시작했어요, 언약의 백성이. 오히려 애굽 땅에서 정말로 언약의 백성이 여호와가 누구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리고 이래야 되는데 애굽의 동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 결과 정체성을 상실하고 430년간 애굽의 우상의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이 사사 시대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사가 없어요. 단적인 예로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 보십시오.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완전히 타락한 모습 볼 수 있죠. 그래가지고 언약에 무지하고 이 백성들도 언약에 무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워가지고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언약이 무지하고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니까 블레셋과 아람이 끊임없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향한 오직을 잃어버리면은 불신자가 자꾸 시비를 거는데 자꾸 내가 거기에 피해를 봐요. 왜 자꾸 저 악한 사람이 자꾸 나를 만나게 되지? 왜 자꾸 저 어렵게 되는 사람이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나? 하나님을 향한 오직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시야 왕 시대 이후 언약을 또 상실해 버렸어요. 언약의 무지한 정도를 넘어서 이제는 아예 언약을 상실합니다. 우상 숭배를 해버립니다. 시드기야 왕 눈 2개 뽑히고 완전히 이 철창에 해가지고 바벨론에 그 먼 거리를 끌려가잖아요. 자식들 다 몰살당하고. 그때 이제 유다 왕족 귀족들이 포로되는데 이때 함께 끌려간 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언약 상실되니까. 언약 상실 이후에 따라오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세상에 젖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신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자, 예레미야, 에스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예 언약 상실 정도가 아니라 선지자를 아예 박해하기 시작해요. 이 선지자들이 언약 회복해야 됩니다. 왕한테 계속 얘기하는데도 아예 감옥에 가두거나 막 이제 순교시켜 버리는, 아예 막 박해하는 시대가 버렸어요. 이때 결국 느부갓네살 2세 때 3차 침공으로 인해서 이제는 아예 나라가 아예 뺏겨 버렸어요. 속국돼 버렸어요. 혹시 불신자의 내가 속국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불신자의 내가 종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세상 분위기 살살 봐가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오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 시대, 신약 시대까지 왔는데 이 유대인들 여전히 정신 못 차렸어요. 복음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를 이 로마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당하고 있는데 우리 민족이 계속 고통당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킬 영웅 언제 오냐? 그 메시아 언제 오냐? 구원자로 오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민족 살려줄, 자기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을 정복할 그런 나폴레온과 같은 정복자 영웅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복음 깨닫지 못하죠. 그때 예수님 질문해 본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세례 요한 이런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복음이 오직이 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사역하는 어떤 분도 보면은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복음도 그냥 좋은 거야. 복음도 좋고 다른 것도 좋고, 복음도 뭐 참고할 만하네, 이 정도인 거예요. 복음이 오직이 아니라, 복음의 올인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가 아니라 복음도 괜찮네, 이 정도인 거예요. 가정의 영적 문제 해결 안 돼. 자녀 변하지 않아요. 계속 문제 반복돼요. 제가 마음속으로 얘기해드리고 싶은데도 이분이 이거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시, 그분이 내 모든 것 되시고 내 삶의 주제 되시며 내 삶의 이유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전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입니다. 올해 우리 청소년 신학원에 있는 렘넌트한테 얘기했어요. 야, 이 황금 같은 토요일 날 딴 애들 다 놀러 가는데 너희들 어떻게 이 청소년 신학원 와가지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물론 켜놓고 딴 거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여기에 연결되어 있던 자체가 너희들 너무 축복됐다. 제가 막 칭찬했어요. 막 칭찬해줬더니 뭐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종강 때 사주겠다 이렇게. 정말로 복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오직 속에 있는 것이 최고의 복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오직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이 오직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5절에서 10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그분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향한 오직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저주, 재앙, 실패, 문제가 왔습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난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요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철학, 선행, 과학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바닷물과 마시는 것 같아서 갈증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음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만이 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 되십니다. 이게 바로 오직입니다. 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영원히 단번에 끝내심으로, 오늘 본문 19절 20절 나오죠. 새롭고 산 길을 여셨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원수를 발등상에 엎드리게 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함께하실 수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오직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복음이 오직이 되기 시작한다. 내 삶에, 그죠? 복음이 오직된다. 공부도 복음 속에서, 기도 속에서, 내 산업도 복음과 기도 속에서, 내가 모든 만남을 갖는 것도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오직이 되면은 유일성의 증거와 재창조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어제 11시 한 46분쯤에 전화가 왔어요. 전에 있던 교회 렘넌트예요. 태연아 왜 그러냐, 잠 좀 자자. 툭 하면 전화 오는 그 어떤 렘넌트 있어요. 제가 영적 서밋이라고 저장해 놓은 렘넌트인데, 목사님,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수요 예배까지 나오랍니다. 저 금요 기도회도 가고 있고요, 토요일 날 또 렘넌트 모임 하고 있고 주일 날 예배 드리는데 나는 대체 언제 쉬라는 겁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수요 예배 가면은 제가 마음에 담기지 않아서 아직 제가 가면은 제 열심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네 열심이라도 한번 가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힘을 주시는지. 목사님, 그게 아니라 제가 좀 있으면 군대 가는데 저 군대 가면 이대로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 네 무너질까 봐 지금 하나님이 영적인 힘 더 주시려고 수요 예배로 너를 부르시네. 가봐라. 하나님이 지금 너를 군 선교사로 하나님 보내시려고 하나 보다. 군 현장 가기 전에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해서 영적 서밋 돼서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그 직장 가봐라.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네가 그게 보일 거다. 오케이 하고 딱 끊더라고요. 예.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예배의 오직.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오직으로 받으면은 흑암 꺾이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 한 사람이 복음 제대로 누리면요, 우리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흑암이 꺾이기 시작해요. 요셉이 복음 누리니까 바로 왕의 영적 문제 해결됩니다. 요셉이 복음 누리니까 보디발 장군의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어요. 요셉이 복을 내리니까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럽고 막 치유되고 이러는 거예요. 한 사람, 복음이 오직된 한 사람. 자, 그래서 이 12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기까지 하시기까지 기다리시나니. 뭡니까? 예배 드릴 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나도 모르게 나의 사상과 인생관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예배 드릴 때에 내 속에 있는 숨겨진 문제들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입니다. 예배를 오직으로 드리게 될 때에 내 안에 고민하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과 그리고 내가 오직해야 되는 이유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따라가며 오직 기도를 누리면 실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 후배 어떤 목사님 그 집에는요, 문 앞에 문 딱 열자마자 마태복음 16장 16절 20번 암송하고 들어오기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그 목사님이 열받아서 이 집사람한테 한 따까리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들어왔는데 딱 문 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20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0번 딱 했더니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분명히 화낼 주제가 이렇게 리스트 1, 2, 3 있었는데 무슨 얘기하려고 했었더라. 딱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 아내가 되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맛있는 거 사줬다 그러더라고요. 오직 기도 속에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가정의 평화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혹시 가정이 막 이상한 집안 있으십니까? 없어요? 없다고요. 혹시 있으시면은 오직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기도 속으로 한 사람 들어가면 됩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그날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 마음에 두고 그들 생각에 기록하리라.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시는 시간이에요. 저는 이 말씀 읽는데 너무 성령께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해 주시는 거구나. 너무 감사하다. 내 마음판에 내 영혼 속에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누리고 전할 수밖에 없는 만남을 주셔요. 오직의 전도입니다. 오직 누리는 사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어떤 권사님하고 캠프를 도는데 제 마음에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전도되고 안 되고는 너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 시간 자체가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한 팀이 저에게 생겼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응답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리스도의 행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오직 복음의 맛을 본 다음부터는 다른 것이 가치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리스도로 행복하기 시작하니까, 그죠? 34절 35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요, 보면은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내가 손해봤는데 그래도 감사해. 왜요? 영원한 거 가졌으니까. 가치 없는 거 가지고 사람들 싸우는데 나는 그거 뺏겨도 별로 상관없어요.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세상 거 양보할 때 어제 지난주 강단 말씀드렸죠. 육신적인 거 3, 6, 11 양보해 버리면은 하나님은 성삼위 2, 3, 7 보좌의 축복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걸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직 복음 누리는 삶이 이제부터는 모든 분야에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에게 역사하시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에게 역사하시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아내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36절 37절 보면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뭡니까? 지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증거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누리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차단시키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인간관계도, 건강도, 가정도. 근데 그 시간표가 나의 강함을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오직을 주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때가. 지금 생각해보면 나라는 한계, 나라는 틀, 나라는 이 강한 여리고가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면서 언약을 누리는 시간, 이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과 문과 이 축복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내가 지금 몸이 약해졌다, 혹은 내가 지금 곤란해지게 된 상황이 됐다, 뭔가 이 사면 초과로 막힌 상황이 된 것 같다, 하나님을 향한 오직의 시간표임을 아시고 오직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 모든 것이 차단돼 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우준목은 그 유초등부도 맞지 말고 중고등부도 맞지 말고 교회에서 아무것도 맞지 말고 현장만 다녀라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상처가 되더라니까. 저 내 후배들한테는 저 다 맡기는데 나는 뭐냐 이게. 목사님이 나 싫어하나 보다. 그래, 조금만 현장 다니다가 교회 나가야지. 그래, 열받아가지고 막 현장 도는데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어떤 형사가 영접하고, 뭐 어떤 막 막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영접하기도 하고, 그 뭐 저를 돕겠다고 막 저를 가엾이 여기는 막 중직자들이 붙어가지고 현장 같이 다녀주고, 그때 하나님이 굉장한 눈들을 열어주셨어요. 이거 보라는 거였구나. 나를 지금 이 구속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해서, 하나님 내 미래에 전도운동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나에게 주시려고 허락하셨던 거였구나. 우리 렘넌트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직할 수 있는 시간표일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오직 누리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오직을 발견했어요. 내가 그 아내 사라를 막 하기 위해 누가 죽일까봐 막 인본주의 쓰고, 또 뭐 소도망 아비멜렉 앞에서 인본주의 쓰다가 이거 아니다. 이제는 말씀 따라가자. 롯과 얘기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데 선택해라.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네가 우아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우아하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도받겠다. 이 아브라함이 오직을 딱 발견한 거예요.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했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언약적 5가지 축복, 기념비적, 대표적, 시대적, 언약적, 불가항력적, 이 축복이 따라오게 돼요. 요게벳의 오직의 결단 보십시오. 모세의 어머니 아닙니까? 그죠? 그때 이 요셉 왕 이후에 다른 이 왕이 서가지고 남아 살해 명령, 아기들 다 죽여라. 그때 이 요게벳이 이 아기를 살려가지고 이 소쿠리에다가 해가지고 애기 띄웠는데,
이게 요셉 애굽 왕의 공주한테 간 거예요. 예. 하필 그 애굽의 그 왕의 직계, 예, 그야말로 여왕이죠. 예. 여왕이 될 사람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원래는 바로 왕이 되는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요게벳의 오직의 결단으로 인해서 이 모세가 민족의 역사를 바꿔버리는, 이 모세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이 아니라 평생 노예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요게벳 한 사람의 오직의 결단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바꿔버리는 영적 지도자 모세가 출생하게 되죠. 이 라합의 오직의 결단과 고백 보십시오. 예, 라합은 한마디로 이 기생 아닙니까? 창녀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정탐하러 왔는데, 들었다, 당신들 양의 피 바르고 출애굽한 거, 그리고 광야에서 여러분 너희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에서 들었다.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의 족보, 그 언약 속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 이 라합이 오직의 결단과 고백, 너희들이 섬기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요, 나도 그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 이 라합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다니까요. 그 기생이 말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죠? 자, 오바댜의 오직, 이 오바댜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신하 아닙니까? 그때 이 선지자들을 다 몰살하던 그때에 선지자들 100명을 굴에 숨기고 먹이고 입히고,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이 공무원이 그 법으로 따지면 비리한 거예요, 비리. 지금 아합 왕이 지금 선지자들 다 죽이고 있는데 이 공무원 오바댜가 숨겼다니까요. 오직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살려야만 한다. 이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다면 헌신해야 되겠다. 이때 그 에돔을 심판해 버리시고, 이 아합 왕과 그들을 심판해 버리시고 언약의 백성을 회복시키시죠. 이 초대교회 오직 기도 보십시오. 금종령 내렸습니다. 그야말로 집합 금지. 예수 믿는 사람 집합 금지. 또 복음 전하면 감옥.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오직의 기도로 모였는데 복음 운동이 곳곳에 확산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이 복음 누리게 될 때에 이 오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오직의 발견, 요게벳의 오직의 결단, 라합의 오직의 고백, 오바댜의 오직의 중심, 초대교회 오직의 기도가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렘넌트들의 오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누리는 오직의 영적 축복은 반드시 전달되어지겠습니다. 어제 핵심 때도 말씀하셨죠. 내가 무엇으로 세팅되어 있느냐가 전달된다. 내가 불신앙으로 세팅되어 있습니까? 불신앙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세팅되어 있습니까? 육신 전달됩니다. 내가 상처로 세팅되어 있습니까? 문제로 세팅되어 있습니까? 뭘로 세팅되어 있습니까? 복음으로 세팅되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세팅되어 있으면은 하나님 쓰시기 편한 상태로 세팅되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쓰실 만한 제자로 세팅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세팅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 영적인 오직의 축복이 우리 후대와 우리 자녀의 가정에, 직장에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복음화의 축복이 전달되어져요. 다른 사람 문제 아니에요. 내가 복음화 되는 만큼 모든 삶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흐름 함께 가요. 이상하게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말씀에서 나온다니까요. 저는 이제 핵심 산업 그 메시지 듣거나 막 류목사님 메시지 듣죠. 저거 내가 생각했던 건데 나와요. 그럼 희한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권사님하고 캠프 갔는데 이거 오늘 그 내가 아침에 붙잡았던 기도수천 말씀, 이거 말씀 성취네? 확인된다니까요. 너무 신기하게. 내가 이번 주간에 강단 말씀 한 줄 기도 제목 붙잡은 거 오늘 이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발견되어지네. 예. 어떤 집사님 구역장 모임 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무섭다고. 그러니까 말씀이 무섭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왜 무섭습니까? 이 말씀이 너무 살아서 그대로 성취돼 가지고 다음 주 강단 메시지 뭐가 나올지 너무 무섭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분 자린도 받고 계셔요. 자린도 받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말씀이 사실 그분이 무섭다는 표현은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무섭다 이거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의 맛을 체험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 진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막 기대가 되어지고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오직의 증인으로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흐름이 내 삶과 하나가 돼요. 그리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복음 속에서 나오게 되고 모든 만남 일 사건이 말씀과 기도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져요. 네. 어제 산업성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명하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던 이 라합, 그죠? 네. 그 한 사람,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나오고 거기에서 누림이 나오고 거기에서 기도가 나오고 말이 나오고 생각이 나오고, 그죠? 그러면서 내가 누리는 보좌의 축복이 전달되어져요. 뭡니까?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하고 찾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제 어떤 성도님 너무 이가 아파서 그동안 이 관리를 잘못했구나. 그동안 이를 닦는 이 방법이 잘못됐구나. 갱신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를 잘 닦아야 되겠다. 한 주간 때문에 이가 아파서 좀 이렇게 시달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갱신할 걸 찾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보좌의 축복 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잘못된 사람, 틀린 사람을 수용하고 극복하는데 100년의 응답 누리게 돼요. 다윗이 만약에 사울 왕을 추월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만약에 요셉의 형들을 추월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복음 안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니까 원수, 막 이상한 사람, 잘못된 사람, 이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하는데 흑암이 꺾이면서 100년의 응답이 와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절대 불가능한 문제, 어려움 속에서도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갱신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나에게 막막한 문제 있습니까? 보좌와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내가 몸이 혹시 어디 아프십니까?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갱신할 게 나오고 내가 도전할 게 나오고 응답 받을 게 나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내가 누리는 시대 서밋하의 축복은 전달되어집니다. 그죠? 시대 서밋하 뭡니까? 내가 누구냐? 그 현장에 전도자로 가서 살리고 치유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유익과 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시대 서밋,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하나님 필요로 하시는 전도 운동과 치유와 서밋, 성공과 축복 자리를 넘어서 세계 복음화라는 내게 세팅된 축복은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어제 요게벳에게 세팅된 이 축복이 80년 만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났다고 그랬죠. 우리 성도님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방황하는 저를 위해서 그야말로 한 40년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역사 일어나는 거죠. 그럼 40년이나 기다려야 된단 말이냐? 나는 손장로님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처음 가시고 아니지, 우리 손장로님은 150세까지 사셔야 되니까. 내게 세팅된 축복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에게 이 40년 만에 80년 만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분은 아니 우리 자녀가 변화가 안 되고 이상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우리 렘넌트들 사역해보고 또 청소년 신학원 렘넌트를 보면은요, 그 렘넌트가 지금 틀린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나름대로 지금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그 렘넌트를 지금 치유하고 계셔요. 그 렘넌트를 하나님이 세우고 계신 겁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팅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세팅되느냐? 복음화, 보좌와 서밋.
정말로 성경의 이 전도자들이 누렸던 오직의 복음으로 세팅되어서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 로마서 쓰기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읽어보시고요. 이거 하실 때 또 생각 치유, 이번에 성경 쓰신 분들이 생각이 많이 치유됐다 그러시더라고요. 또 문제 상관없이 계속 말씀에 인도받기입니다. 강단 새벽 기도 수첩, 이 부분은 삶의 스케줄들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또 문제 어려움 실패 속에서 점검하고 감사하고 갱신하기, 또 수용 초월, 추월이 아니라 초월 관점 치유입니다. 추월하면 안 되죠. 예. 이번 한 주간도 정말로 내가 오직 할 때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모든 현장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오직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유일성의 증거와 재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의 축복을 누리면은 절대 가능이지만 오직의 축복이 아니라 대충복음, 섞인 복음일 경우에는 사단의 권세가 꺾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하는 자와 대충 복음하는 자를 사단이 잘 알고 있사오니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 오직에 결단하며 오직의 발견의 축복을 누리며 오직의 기도 속에서 오직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과 렘넌트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4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회 주신 직분, 업에 주신 달란트로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통해 오직을 발견하고 오직의 축복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직 누리는 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말씀 안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5가지 확신 누리며 세상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빈 곳을 살리는 집중을 통해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남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오직이 회복되어 우리에게 유일성의 증거와 재창조의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절대 불가능한 우리 인생에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으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오직의 근본 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만왕의 왕으로 사단을 멸하시고 대제사장으로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 주시며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오직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오직의 행복을 회복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은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살고, 나은 사람을 통하여 직장이 살고, 나은 사람을 통하여 지역이 살며, 나은 사람을 통하여 한 나라가 살게 되어지는 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축복하시되 오직의 예물 되게 하셔서 정말로 이 시대에 재앙 막는 예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에 내 생을 다하기를 원하는 그 오직의 예물, 오바댜의 그 중심이 담긴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사 위에서 내리는 오력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 증거가 요게벳에 붙잡았던 그 세팅된 언약이 후에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팅된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속히 이루실 줄 믿사오니 언약 붙잡고 오직 누리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보 뒤쪽 보시면은 교회 소식 주간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취될 강단 말씀 포럼하시고 나의 언약으로 각인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렘넌트 사역자 및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태영아 유치 어린이가 화요일, 청소년 대학이 목요일에 있습니다. 또 인도 받으실 분들은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이야기하시면은 또 함께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렘넌트를 마음에 품고 계신 분들은 우리 교육자분들, 우리 박진현 사님이나 우영배 권사님, 또 송정원 권사님, 또 하효성 집사님께 말씀 소통하셔서 함께 인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37 화요 제자훈련이 6월 22일, 렘넌트 데이가 6월 26일에 있습니다. 총회 교역자 부부 수련회가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있습니다. 2021년도 WRC 리더 수련회 이제 등록이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모두 인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록 사이트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가정별로 포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정기 모임 안내입니다. 월요일 날 치유미 실험 예배, 또 교역자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부터 수요일은 우리 치유 미션홈 호흡 치유를 이제 실제로 이제 송이 사모가 조금 이제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치유 사역원에서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인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인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역장 권찰 조장 기도회가 매주 주일 저녁 8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는 렘넌트 사역자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정기 전도훈련 생방송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피택 임직자 훈련이 시작되겠습니다. 6월 달은 매주 수요 예배 후에 이 투표를 해보니까 두 가지로 나왔는데요. 수요 예배 후에 하자는 분과 또 금요기도회 전후로 하자는 분으로 이렇게 갈려서 거의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그 수요 예배 후에, 그리고 7월 달은 금요기도회 전후로, 또 그 다음 달은 또 수요 예배 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또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또 임직식을 위한 또 강사를 초빙해서 수요 예배나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부득이 또 이렇게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영상 녹화를 했을 때 그 녹화본을 보시고 녹취하고 정리하신 분을 제출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피택 임직자 훈련 기간 중 최소 70%를 이렇게 참석하셔야 되는 부분을 알고 계시고 최대한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교회 출석하신 성도님 계십니다. 우리 유재승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박수를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최정인 집사님, 강다인, 강건우 렘넌트,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병규 렘넌트, 황준호 렘넌트, 반갑습니다. 준호는 이번에 서울 가서 만났는데 또 만났네요. 더블로 반갑네요. 그 다음에 우리 장우승 청년, 오랜만에 또 왔습니다. 우리 장영철 집사님 아들임 장남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노영희 성도님과 태은이가 왔는데요. 우리 노영희 성도님의 태은이가 7.25 미술대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덕분에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오늘 빵을 헌신하였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또 축복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저기 계십니다. 네. 그리고 요한복음 쓰기 제출하신 분들 이 시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최우수상하고 나머지 네 분은 이제 공동이시고, 또 이렇게 또 나머지 분들도 공동이십니다. 최우수상 우리 전희진 집사님. 이건 제가 평가한 게 아니라 우리 교역자분들하고 다 같이 평가를 한 겁니다. 자, 우리 전희진 집사님 가정 보면요, 일단은 소감문까지 쓰셨어요. 저기 잠깐 나오셔가지고 쓰시면서 좋았던 거 잠깐만 포럼하십시오. 30초만 포럼하세요. 30초만. 정확히 30초 될 겁니다. 여기 소감문도 쓰셨어요. 소감문. 마이크 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전희진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5월달 미션 필사하라고 미션 주시면서 그냥 이걸 그냥 한번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먼저 필사하기 전에 기도를 드렸고, 가족들이 뭐 동참하든지 안 하든지 그걸 생각 안 하고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남편하고 둘째 딸이 조금 도와주면서 제가 힘을 얻고 끝까지 다 필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쓰면서 좀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그다음에 또 그 주에 또 저희 집에서 구역 예배가 열렸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둘째 딸이 또 이렇게 하나님 영접하는 그런 은혜도 주셨고, 그다음에 또 다락방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감사한 일이 참 많았고, 또 계속해서 교회해야 되는 그런 은혜도 주셨으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한복음 쓰시면서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네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최우수상 하시는 우리 전혜진 집사님에게는 기프티콘을 제가 보내겠습니다. 5만 원 상당의 피자와 3만 원 상당의 치킨을 제가 고른 게 아니라 우리 교역자분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셔서, 저는 원래 스타벅스 쿠폰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스타벅스 쿠폰으로 하면은 어른들이 다 가져가 버린다 그러더라고요. 렘넌트들은 전혀 못 누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김영주 권사님, 손승우 랩런트 가정, 그다음에 윤순득 집사님 가정, 김영도 집사님 가정. 예, 여기는 공동 우승입니다. 예, 여기는 포럼은 안 하고 박수만 치겠습니다. 예, 여기도 굉장히 비싼 미스터 피자 기프트콘을 그렇게 구입해서 제가 다 보내드립니다. 제가 먹지 않습니다. 제가 다 보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요한복음 쓰기 노트를 제출하신 분이 있는데요. 김성돈 집사님 가정, 장영철 집사님 가정, 곽형기 집사님 가정, 진도연 사모님 가정입니다. 이분들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한번 좋습니다. 우리 가정별 성경 쓰기 대회를 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큰 은혜를 받고 또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시상은 이렇게 이제 우리 가정의 달이라서 이렇게 한번 하지만은 또 뭐 이렇게 특별한 달에 또 이런 쓰기를 하고 또 성경 쓰기는 계속 되어집니다. 우리 로마서 쓰는데 이 시상은 이제부터 쓰시는 거는 하나님께 시상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오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성경 쓰신 분들 잠깐만 축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다 쓰셨지만은 나는 부끄러워서 못 내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분들은 또 하나님이 더 좋은 걸로 채우실 걸로 제가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또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되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오직을 집중하는 가운데 가정의 유일성과 재창조의 역사까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 세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오니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기록하고 복음에 집중하는 중에 우리 가정에 변하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영적 문제가 진짜가 치유되어지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실제 체험하게 되는 것을 지속으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랜만에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귀한 영혼들과 렘넌트들에게 전도자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시고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한 분씩 다 나와서 포럼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너무 배고프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언약기도문 함께 신앙 고백한 후에 우리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기도문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멸망과 재앙의 이유를 모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문제와 해답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지만 점점 영적 문제가 심각해져 가며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분리시켜 틀린 것에 오직하게 하여 흑암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복음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오직이 아니면 세상에 노예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되어 왔기 때문에 항상 복음이 필요합니다. 어설프게 복음에 집중해 가지고는 우리의 근본이 치유될 수 없음을 알고 매일매일 복음을 지속하는 오직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그 말씀 따라서 예배, 말씀, 기도, 전도의 축복 속에서 오직 복음의 맛을 체험하게 하소서. 대충 복음하는 자는 절대로 사단의 속임수와 세상과 자신의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고 다스릴 수 없음을 알고 오직 복음 누리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발견했던 오직의 발견, 요게벳이 발견했던 오직의 결단, 라합의 오직의 고백, 오바댜의 오직의 중심,
초대교회 오직의 기도를 실제 누리는 오직의 삶으로 나의 삶이 세팅되어지게 하소서. 성경 속 믿음의 증인들이 누렸던 오직의 축복이 한 가문, 한 지역, 한 나라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내가 누리는 오직의 영적 축복이 우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지역에 전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불신자가 보기에도 정말로 오직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큼 복음, 말씀, 기도, 전도에 오직되어지는 축복을 누림으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음을 체험하게 하소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오직을 누리게 하셔서 복음화, 보좌와 서미타의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의 증인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오직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절대 불가능에서 벗어나 절대 가능의 오직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며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에서 시대와 세상을 살릴 오직의 한 사람으로 응답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